말씀은 새벽에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고 예수님을 판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 신문을 받고 결국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세 부류의 혹은 그 이상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정죄받아서 스스로 죽어버린 죄인, 그리고 자기가 끝내 죄인이 아니라고 발버둥 치는 죄인, 그리고 죄사함 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맨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정죄받아서 죽은 죄인 유다입니다. 빌라도 재판이 있기 전에 유다는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됐다라는 걸, 내가 죄인이다, 정죄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라고 하면서 은 30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고 자신의 죄를 떼늦게 후회를 합니다. 근데 떼늦은 후에 결국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를 오히려 비웃고 조롱할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당해라 라고 하는 무책임한 그런 말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때늦은 후에는 사탄만 웃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유다는 결국은 정말 너무나도 그 죄짐이 무거워서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 죄짐의 무거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유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죄되었고 우리도 이 정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이라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중에 내가 죄인입니다 뒤늦게 고백을 하고 만일 그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이 유다처럼 영원히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유다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백, 예수님이 죽어야 할 뿐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서 스스로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쩌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아니 왜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값 때문에 그분이 죽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분이 죽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바로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늦은 후회로 정말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할 때 사탄만이 우리를 비웃듯이 웃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가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빌라도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을 종교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종교도 사실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정말로 순수한 종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를 알아가고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맞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속을
종교라는 아름다운 그냥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채워가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면 그것도 아무 능력도 없고 기능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더 뻔뻔해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도 유다는,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하는 유다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양심에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자신들이 잘못한지도 모르는 뻔뻔한 존재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재판을 청해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문하고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좀 놓아줘 보려고 노력도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느껴집니다. 그의 아내도 와서 권유를 했습니다. 저 무죄한 자 때문에 내가 꿈자리가 사나웠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거기에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 그들의 선동을 받은 군중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해서 결국 고함을 지르게 됐고, 그 군중들의 소리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어떤 혼란이 야기될까 봐 결국은 정의를 굽히고 예수를 사형으로 언도하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어쩌면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로마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로마의 정의로운 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정의로운 법도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는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 세상의 법도 죽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도 정말 정의로운 법도 다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기 멋대로 사용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우리들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합리화를 시키고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는 이해관계, 자기 입속, 자기한테 해가 되지 않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의 소리에 정의를 굽혀버리고 결국은 불의를 행하게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끝끝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물을 떠다가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다 니들이 선택한 것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 기독교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의 이름의 오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형을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총독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군중들이 선동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막 달라들어서 요구를 해도 자기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내팽개쳐버리고 죄인도 아닌 그 죄수를 죄인이라고 내몰아서 십자가형에 못 박히게 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는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 명절마다 죄인을 놓아주는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갖고 게임을 합니다. 진짜 강도고 또 어떻게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런 죄수 하나와 같이 이렇게 세워놓고 둘 중 하나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즐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나름대로 놓아주고자 하는 그런 바가 있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결국은 자기가 분명히 죄가 없다면 죄 없는 사람을 놓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정의로운 법은
죄 없는 자는 죽게 내보내고 그의 정의로운 법은 죄 있는 자는 놓아주는 그런 우스운 꼴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비춰진 종교, 세상의 법, 그리고 죄인들의 모습을 낱낱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나는 그런대로 품위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도처럼. 차라리 나는 정말로 흉악한 죄인이다. 유다처럼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자각하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발버둥치며 나아가게 되면 결국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죽인 자라는 오명으로 영원히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벌거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 할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과 죄 없는 예수님과 진짜 죄를 지은 바라바를 놓고 군중들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 군중들은 우리도 백성민자를 이렇게 쓰면 그 글자가 이 눈먼 맹인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군중들은 뭘 잘 모릅니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냥 선동하는 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많은 정보가 없고 순수하게 자기의 그냥 소소한 삶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상황 파악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귀뜸을 해주거나 어떤 말을 해주면 그런 줄 알아요. 순수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자기들이 존경해야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할 때 크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그들은 별 생각 없이 그 함성을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외치게 되었고 정말로 무지몽매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죄인 중에 죄인,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하고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정말 여러 사람을 죽였고 또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여러 가지 전쟁도 많이 치르고 난리도 많이 피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국가를 위해서 죽어도 싸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불러내더니만 죄 없는 예수님하고 둘 중에 하나 골라라고 해서 결국은 죄 없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도 살아나게 된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용서받은 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줌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바, 우리말로는 바라바 그거지만 히브리어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실제 이름은 학자들은 바라바 예수, 똑같은 이름이 똑같이 예수라고 해요. 바라바라는 말은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별명 같은 거고, 그냥 모두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본다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바라바는 우리 모두이구나. 정말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모두의 자녀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빌라도의 재판,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서 가장 핵심,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정의로움, 내가 좀 잘났다 이런 포장으로 끝끝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빠져나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유다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내가 정말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죄책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 죽어마땅하다 생각하고 나는 죽겠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정말 생각지 않은 은혜를 입고 축복을 얻고 살게 된 바라바처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모두 앞에 내 스스로도 생각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도 생각하기를 나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줌으로 나는 극적으로 구원받은 살아난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겸손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